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속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교제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가수하는 곳에 서며 손을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는 수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손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의 가수가 났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외치는 이유가 뭐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음으로 들을 때도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이게 예배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역 찬송을 할 때든지 누가 나와서 찬송을 할 때든지 마음속으로 같이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슨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저도 더위를 좀 먹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어제 잘 때까지 멀쩡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어지럽고 막. 여러분들도 몸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사회에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이 붐비지요. 네? 그런데 이리저리 밀치고 밀리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밀리면서 내 발을 살짝 밟았어. 신장님은 어떻게 하시래? 내 발을 밟아서 그냥 참고 가요. 밟았는데 아이씨 다시 뭐야?
왜 내 말을 밟어? 이게 반사적인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조금만 나에게 뭐가 좀 안 좋은 소리, 나에게 싫은 소리, 내가 별로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어떤 것들이 내게 이렇게 딱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하여 탁 반사적으로 쳐내면서 막 좋지 않은 감정을 내뿜는 이런 모습들, 이 불쾌감을 그냥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반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는 참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이 밟혔어. 그래서 그 사람 쳐다보니까 그 사람도 나를 보고 미안한지 어쩔 줄 몰라요. 그때 내 마음은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차가 밀리는 가운데 실수로 내 발을 살짝 밟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냥 고개 한번 끄덕거려 주는 이 삶의 태도가 바로 응답적인 사람의 이 태도라는 겁니다. 너무 대조적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 타입 가운데 어느 타입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도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적인 사람에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칸트의 말에 의하면 이런 반사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그 사회성이 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쉽게 이렇게 어울려서 뭘 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뜻대로 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팍팍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참 성공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그거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되돌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모습을 살아가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라고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반사적인 사람, 그리고 응답적인 사람, 이게 신앙생활에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사적인 게 아니에요. 응답적인 거예요. 어떤 일이 내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이씨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나님 왜 이래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또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말 있죠. 말에다가 그 코에다 뭘 뚫어요? 뭘 걸기 위해서? 그냥 고삐 여기 뚫어가지고 줄 매가지고 딱 사람이 타가지고 그 줄을 잡고 막 탁 치면 가고 왼쪽으로 탁 치면 또 왼쪽으로 가고 그러는 거죠. 고삐가 뭐 하는 거예요? 말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에게 있어서 고삐를 뚫어서 거기에 끈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생사를 찢어서 뚫는데 이게 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언젠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는 병원에 가서 무릎에 주사를 맞는데요. 다 주사 꽂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약물을 다 주입하는 데가 얼마나 뻐근하게 아파오는지 막 누구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하고 같이 사는 그 사람은 주사 맞으면서 막 소리를 질러. 너무 아프니까. 주사 놓는데도 그렇게 아픈데 뚫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입장에서 얼마나 아팠어요. 그것만입니까? 그거 뚫고 고삐를 딱 끼고 난 다음에 막 달리는데 확 잡아다니고 이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를 뒤로 탁 제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말의 입장에서 보면 참 코가 아프고
고삐를 끼고 그것을 잡아당기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고삐가 뚫렸으니 그 고삐 흔드는 주인대로 말을 가야 자기가 편하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말에게 이 고삐는 고통스러운 거지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고삐가 말에게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고삐를 잡은 사람이 그 고삐를 잡고 끄는 대로 가면 그것에 초장이 있고 먹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 때에 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구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 고삐가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고삐는 말에게 생명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고삐에 매여 살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그 고삐 뚫린 말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굴레에 끼어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굴레를 우리로 씌워줌으로 인하여 이 믿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가고 싶은 데도 있고요. 쉬고 싶기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모임도 가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믿음의 고삐에 뚫린 사람들은 이 좋은 날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고삐 뚫려 그 고삐를 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와 이 시간 예배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우면서도 이게 한편으로는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고삐에 뚫려 하나님이 이래야 하고 이리 몰고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셨기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아픈데 이게 축복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고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큰 은혜고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반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되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대하여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 그것에 대하여 발딱 그냥 내 마음이 일어나서 그냥 쏘아붙이고 싸우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감정적인. 그런데 이 믿음의 고삐가 우리에게 씌워지니까요. 세상에 유혹이 있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걸 할 때마다 믿음의 고삐가 나를 잡아당겨 가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니 우리를 지켜주는 고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오늘의 이 괴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 고삐는 나를 잡아당겨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이 감정적인 도발적인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반사적인 삶이 아닌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응답하며 무엇에 응답해요? 고삐를 당긴 그분의 뜻에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왜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만 고삐가 잡혀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믿음에 고삐 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반사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이해관계를 따라 성질내고 싸우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니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 왜? 내 눈에는 나의 이익만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싸워요.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겠습니까? 다 자기 성질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나를 주장하겠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고삐가 잡혀져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행위가 반사적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생각해 가며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구나.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생긴 일은 이러이러하기 위해서입니까? 또는 이렇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응답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믿음의 고삐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괴로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아주 심각한 괴로운 고민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겁니까?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름기 도는 얼굴에 좋은 옷을 입고 저렇게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고 나는 왜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다 끌려갔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악의 제국 바벨론이 포로들을 끌려가고 이스라엘 유대 땅의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 잠자코 계십니까? 왜 저들이 성하여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였습니까? 왜 선한 자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요? 이게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고민의 한마디가 이 13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 하박국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고민,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나 또는 지금도 이런 의문과 이런 마음에 드는 신앙적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 늘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됩니까? 이렇게 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그런 인생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꼭 해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이걸 꼭 해주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거 좀 해서 이렇게 탁 되면 교회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도 좀 살리고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목사 저거 안 돼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기다리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고민의 화두는 그거였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 모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연약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어느 하루 순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저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개 성도님 가정에 사업하는 것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 기도를 하며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었던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니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이 판에 새기고 그거 달려가면서도 그걸 볼 수 있도록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내 삶의 앞에 불뚝 튀어나와 내 삶의 형편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선되게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를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고 정한 때가 있어. 이 정한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때입니다. 너의 기도, 너의 질문에 대한 내가 응답하여 나타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악이 성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악이 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 말의 의미는 악이 지금 성해 그러나 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삶의 상황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정한 때가 있어 그때가 되면 너는 영광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바로 그때 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그 경륜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서 그 별명을 붙였는데 빨리빨리 민족이래. 빨리빨리 한국. 빨리빨리 코리아. 뭐 이러면서 놀려요. 그래서 제가 야, 그 빨리빨리가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우뚝 서게 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거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번쩍하고 딱 할렐루야. 이게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 하박국의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한 때가 있어. 너 주은혜 교회 너희 뭐 힘들고 어려워 기다려. 정한 때가 있어. 아무게 너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 기다려. 너에게 정한 때가 있어. 그때가 되면 너는 참으로 영광되게 만들어 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인 거예요. 우리는 온갖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뒤집어 쓰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것 좀 꼭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기도를 한 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그렇다고 포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해야 돼요? 엄고사님 포기해요? 절대 포기 안 하지. 네,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이 성공의 때가 3번은 찾아온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안 믿어. 왜? 인생의 성공의 때는 수시로 찾아오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 우리가 뜻대로 되었다라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완전한 거던가요? 야, 이제 됐다 했는데 정말 끝까지 그렇게 잘 되던가요? 얼마나 불완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특히 믿음에 관한 하나님과의 삶 속에 필요한 관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이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남의 잘못에도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우리가 분통이 터지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고 했어요. 살면서 분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 분노가 치솟죠. 정말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고삐에 코가 꿰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노를 향하여 막 반사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워워 하면서 나를 끌어 이쪽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니, 저는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래서 이해했어요.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공간을 비로소 알게 됐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상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그리 끌고 가서 먹고 마시게 해 주셨다라고 늘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어렵고 힘들고 정말 비관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도 나를 그쪽으로 반사적인 삶의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쳐서 곧비 당겨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먹고 마시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다 맡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고 믿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연가를 부르는 가수가 있었어요. 롤랜드 헤이즈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있어요. 이 롤랜드 헤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아주의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니 도시로 나와서 일용직에 땀 흘려 일하면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그것이 좋아서 자기가 따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니까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이번 주일날 당신이 한번 솔로 한번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솔로를 했어. 솔로를 했는데 그게 나오던 이제 교인 가운데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 사람을 좋게 봐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고 지금은 전축이지만 옛날에는 그 추궁기라고 그것을 딱 틀었는데 카루소가 노래하는 거를 다 틀어줬어. 이 헤이지가 이 카루소의 노래를 다 들으면서요 마음속에 그 카루소의 영혼을 확 돌아 이 안에 그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 안에 카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카루소에 쑥 빠졌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독일 베를린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노래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독일 베를린이 완전히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만 사는 그런 아주 끔찍한 동네였는데 거기에 흑인이 무대에 딱 올라오니까 이 앉아있는 객석에서 오늘은 재수없게 깜둥이 노래를 듣게 됐네. 저 깜둥이 노래도 시커멓겠지? 그럼 뭐 야유를 보내고 막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헤이지가 화가 나서요. 꼭 참다가 돌아서서 이제 나가려고 딱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을 딱 가로막고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손을 들어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 손에 핏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그 순간 그 예수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울컥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모욕과 아픔과 고통을 참으셨는데 나는 겨우 저런 거를 못 참아가지고 울컥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반사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꾹 참고 다시 돌아서서 무대로 갔어요. 그랬더니 막 야유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이 헤이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1분, 2분, 3분 노래를 하는 동안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중은 조용해지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를 통하여 그 모든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깜능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야유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세계적인 가수가 태어났다고 아주 찬사를 늘어놓는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됐습니다. 모욕적인 독창이다. 오히려 이 헤이즈를 독일에서 영웅으로 만들고 편견없는 인종의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아름다운 소리, 그 영혼의 아름다운 소리는 흑도 없고 백도 없이 영혼만을 울리는 놀라운 이 광경을 이 연주회를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유 속에서 기다리는 5분은 뭐 10년, 20년 된 것처럼 긴 시간이고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다린 순간, 고통의 순간이 엄청난 운명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욱하고 반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하고 그것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 때 또 세상의 유혹을 따라 그리 가서 그 즐거움을 쾌락을 느끼고자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우리의 고삐를 쥐고 끌어주시는 주님, 세상에서 경험하고자 했던 쾌락이나 즐거움보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이 잡아당기는 고삐를 따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울컥할 때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끌고 가서 이 푸른 초장에 또 이 잔잔한 시냇물가에 먹고 마시고 세상의 모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고난에 빠뜨리고자 하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 나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질문을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박국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억울한 거 있냐? 부조리한 일이 있냐? 답답한 일이 있냐?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났냐? 그러나 기다려라. 정녕 내가 응하리라. 정녕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보니까 쉽던가요? 마음대로 안 되죠. 미국 가서 인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처음에 오면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없었지만 빈손으로 온 사람들은 다 뭐 청소를 하든지 무슨 뭐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하든지 뭐 다 그런 것만 해요. 뭐 영어도 못하면서 뭘 하겠어. 근데 그 사람들도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참 그때 그 건물을 팔지 말아야 됐는데 내가 그 건물 무슨 건물이요? 7층짜리 건물이 종로 몇가에 있었는데 그거 팔아서 사업하다 망해서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그래요. 나는 그 종로 상가에서 금은방아 됐는데 뭐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살면서 못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다 잘 살았고 다 끝발이 있는 삶을 살았어. 그 결론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러죠. 근데 지금은요. 그거 다 없어요? 말을 못해. 여러분 과거에 그랬다 손 치더라도 아니 반대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파도 치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 그러나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그 올라갔다고 해서 기쁘고 희낙낙하고 내려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가다 보면 주님이 작정한 포근한 항구에 안착하여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삶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도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탁탁 반응하면서 반사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응답적으로 이게 뭘까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리라 하는 이 마음 가지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잔잔한 물가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잘되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그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싫지만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였더니 내게 참 복되고 은혜로운 삶 영광된 삶이었노라 마지막에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